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주님 전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바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이 단 한 번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역전되고 변화되는 그 한날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 입술에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듣는 자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이 가슴 깊숙이 새겨진 잘 박힌 못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집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 알은 있었지만 실제로 여호와를 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에 의한 깨달음이 없었다라는 뜻이죠. 그 결과 껍데기와 같은 신앙을 가진 채 너무 큰 책임을 맡다 보니 제사장의 타이틀만 가졌을 뿐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다라고 평가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자들의 행실에 대해 먼저 아버지 엘리에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불신앙과 불의에 대해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죠. 물론 자녀 개인이 믿지 않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자녀 개인이 불신앙을 선택한 결과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유아 세례를 통하여서 자녀를 은혜 언약에 하나님의 그 안에 들어오도록 제가 기르겠습니다. 약속하고 다짐했던 것을 잘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또한 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들은 제사장 가문 아닙니까?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가문에 있어서 본질적인 악은 용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맡은 책임에 근거하여 그 제사장들의 하나의 선택과 결정에 의하여 많은 영혼들이 딸려올 것이니 잘못된 결정과 판단을 내렸을 때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였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대단히 그 자리는 중요한 자리이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주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그 지금 잘못하고 있는 엘리 대제사장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신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영적 침체나 또는 더 나아가 타락 가운데 있는 자녀를 그냥 놓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권면 또는 책망하십니다. 2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아이러니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아이러니하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에게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엘리에게 왔다라고 하고 있죠.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왜 아이러니입니까? 엘리는 맡은 바 직분이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성소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물과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우림과 둠밈으로 직접 계시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 자이죠. 뿐만 아니라 엘리,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뿐만 아니라 엘리는 그 시대의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을 다스리고 판단하고 재판하는 자였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잘 아는 자이며 하나님이 주신 뜻 가운데 백성들에게 통치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엘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직접 나타나시는 것이 정상적인데 지금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제3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와서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마도 선지자일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지금 당신의 상태가 이러합니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그리고 환난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방황함과 유리함과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런 권면을 받게 됩니까? 사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살, 6살, 7살이어도 회심의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회심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죠. 거기에 보면 4살, 5살, 6살짜리 아이들이 중병에 걸려서 병실에 누워서 엄마, 하나님 나라는 정말 있는 거야? 이런 대화를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 시대에는 그렇게 영혼에 관련되어서 아이들이 진지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엄중했던 시기였고 그러니 회심의 역사가 어린 아이들에게도 실제 일어났었죠. 우리는 다 회심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라고 없는 것이 아니고 늦게 처음 교회 왔다라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역사를 우린 다 경험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보통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조명 아래 항상 기뻐할 것이고 범사에 감사할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자발적이고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으로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예언을 멸시하고 성령을 소멸치 않는 대로 나아가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능에 따라 신자 안에 은혜를 주신 시기가 있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롤러코스터와 같이 고조가 있는 것이죠. 항상 좋지만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때로 외부에서 오는 환난이나 여러 가지 영적 침체의 요소들이 우리를 앗아가서 조금씩 내가 그 유혹 속에 죄를 짓고 내 영혼이 좀먹어서 성령님이 떠나가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린 삼손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여호와의 앞에 나실인 규례를 지켜야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큰 권위도 부여받고 힘도 부여받았죠. 그런데 그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고 나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 사람은 참으로 무가치하고 어리석은 자로 전락하고 말았죠. 우리는 이런 영적 침체 속에 놓이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봐야 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최후의 보루죠. 권면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회유하시는 것이죠. 철로역정이라고 고전 소설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청교도가 기록한 책이죠. 거기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크리스찬이
막 번뇌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읽다가, 그 책이 이제 성경이겠죠. 성경을 읽다가 번뇌를 하기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멸망의 도시인 것입니다. 온통 나가면 향락가이고 술 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세속적인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죄의 짐이 무거움을 느끼게 되고 이곳을 탈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런 속에 정신착란증이 걸린 것처럼 번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게 되자 전도자가 와서 저 좁은 문을 향하여, 저 빛을 향하여 가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자신이 살고 있던 멸망의 도시를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겠노라고 좁은 문을 향하여, 저 빛을 향하여 전진하게 됩니다. 가면서 동역자를 만나게 되죠. 유순한 씨라고 하는 사람, 유순한 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그 순례의 길 첫 번째 여정에서 늪을 만나게 됩니다. 그 늪 이름이 낙담, 절망, 낙담이라고 하는 늪입니다. 낙담의 늪에 빠지게 되어버린 것이죠. 늪이 어떤 것이죠? 끄집어내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못 나오는 곳이 늪이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계속 빠져들어가게 되자 유순한 씨가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려고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이냐고. 사실 크리스찬이 유순한 씨에게 전도해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광스럽고 천국의 면류관을 쓰고 거기는 정금으로 되어 있는 곳에 우리가 갈 것이라고, 복음의 결과 한 면, 다른 복음, 반쪽짜리 복음만 전했었기 때문에 유순아 씨가 거기에 홀려가지고 자기 부인과 희생에 대한 온전한 부분은 듣지 못한 채 그냥 따라와 버린 것이죠. 그러고 나니 환난이 오고 늪에 빠지게 되자 낙담에 빠지게 돼서 다시 세상을 향하여 가겠다라고 결단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을 욕하고 저기 멸망의 도시 쪽으로 기어 올라가서 결국은 그쪽으로 다시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이제 어떡합니까? 낙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있는 힘껏 그는 천성 쪽으로, 저 선명한 빛을 향하여 빠져나가기 위해 애를 쓰게 됩니다. 완전히 반대죠. 세속적인 사람은 저 반대, 멸망의 도시 쪽으로 나가려고 애를 쓰죠. 수단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저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지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하나님을 배역하지 않고 천성의 빛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의지를 가지자 한 사람이 찾아오죠. 헬프 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헬프 씨가 크리스찬에게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된 것이냐고 경위를 묻게 되고 크리스찬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헬프 씨가 그제서야 저기 발판이 있으니 발판을 딛고 올라오면 이 늪에서, 낙담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이 헬프 씨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신자가 영적 침체와 낙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빠져나오고자 하는 조금이라도의 그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죠. 낙담의 손에 의하여 발판을 제시받게 되고 나올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엘리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엘리는 어떠합니까?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손길이 이러하니 지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범한 죄에 대하여서 상기하십시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결단을 요청하는 것이죠. 사실 회개의 결단을 요청하는 것일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가 여기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렇지, 내가 대제사장인데 지금 너 따위가 나한테 말을 전해? 라고 하는 그런 높음, 교만을 버리고 그렇지, 내가 연약한데 내가 지금이라도 돌이켜야지 라고 했다면 분명히 그의 행동 처신이 바뀌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의 권면, 이것이 하나님의 존중의 방식이죠. 이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람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멸시한 만큼 우리를 경멸히 여기실 것이라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둘째로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말씀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권면의 내용이, 그 경고의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었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을 우리는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처음부터 오자마자 회초리 들고 너 하나님 말씀 안 들었지? 일로 와. 몽둥이 맞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자마자 처음 했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너가 지금은 낙담에 빠졌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해주셨던 그 처음 사랑 기억하지? 그렇게 한다면 너가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처음부터 회초리를 들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상기케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낙담에 빠졌을 때 처음 요구하고 불러일으켜야 하는 내용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27절, 28절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선민이 멸망의 도시인 애굽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죠. 끄집어내 주셨죠. 그것이 무엇이죠? 은혜인 것이죠. 그런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너희를 택하였던 것 기억하느냐? 내 가문이 그렇게 시작됐던 것 기억하느냐?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것이 감사함인 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저 공산주의 정권 아래 태어났거나 이슬람 정권, 이슬람 문화 안에 태어났거나 했다고 해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좋은 조건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는 감사해야 할 제목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제목이죠. 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아론 계열의 제사장 가문으로 삼아주지 아니하냐.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직분을 너에게 내가 허락해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 직분자로서 가져야 할 책임도 있지만 마땅히 주어지는 충만한 은혜가 있음을 너가 알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인이 되었지만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받음으로 그것을 충분히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활용하고 그리고 주어진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헌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족함과 그 평강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내가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28절 하반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엘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가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아니해도 됐습니다. 왜 그렇죠? 일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10분의 1에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또 10분의 1을 받았던 것에서 또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리죠. 그러니까 땅이 없어도 기업 분배를 받지 못했어도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공궤를 받는 것입니다.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남은 음식들을 다 우리는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런 은혜로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지 않았느냐. 이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너가 환난의 때, 너가 지금 넘어져 있을 때 너가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 도와줄 수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너가 알아야 될 것은 나와의 처음 사랑이야.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은혜 베풀었음에 대하여서 상기해봐. 그렇다면 너가 지금 현재 신앙의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이 잘못되어진 것이고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신자가 신앙의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결국 다가오셔서 회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다 제가 앞에도 첫 번째 대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회심이라고 하는 신자라면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 중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의식 중에. 그렇다고 구원파처럼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에 내가 그때 구원받았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의식 중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깨달았던 시기가 그때였지, 내가 그리스도를 붙들었던 시기가 그때였지라고 하는 그 시기를 내가 명확하게 안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고3 때 참 힘들죠. 그리고 또 재수도 했습니다. 참 제가 IQ도 안 좋고 머리도 안 좋고 많이 부족해가지고 학벌도 안 좋고 다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 고3 때 그리고 재수 때 주님을 붙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1년에서 2년여 기간 동안 날마다 밤에 교회를 가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날마다 밤에 기도를 해서 주님을 붙들었고 그 안에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내 현존을 파악하게 되고 게다가 말씀을 읽는 재미를 대학교 가게 돼서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 시기가 저한테는 고3 때부터 대학교 1학년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한 1학년 그 한 3년에서 한 4년 사이가 굉장히 은혜의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심의 시기가 그런 한 3년에서 4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가 저마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들 4살, 5살, 6살, 7살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번민하고 그리고 아프고 영혼에 대하여서 존재론적인 고찰을 하고 쓸쓸하며 외로울 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영혼의 회복을 주시는 그 시기가 있더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도 일찍부터 백혈병에 걸리거나 백혈병동에 가보십시오. 그곳에서 아이들이 머리를 다 깎고 눈썹도 없고 엄마 손 붙들고 있으면서 덜덜덜 떨면서 엄마 하나님 나라가 정말 존재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아이들은 일찍부터 철이 드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고 간절함이 생기는 것이죠.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교회에 자발적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오셨다면 그런 회심의 시기와 기간과 그런 감동을 다 가지고 계실 거라는 말이죠. 그때 받았던 말 못할 은혜의 감격을 언제요? 내가 지금 환난의 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 죄로 방황할 때 은혜의 감격을 기억하라. 여러분 가운데 그런 정체되어져 있는 신앙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엘리와 같이 이미 지금 저질러진 죄 위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두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먼저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은혜의 시기를 돌아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자녀임을 알게 하셨다면 그 은혜를 붙드셔서 낙담의 늪에서 빠져서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혹 이 죄 가운데 내가 빠져서 이 죄가 너무 심하다라고 느껴지셨다면 철저히 그러면 회개를 하십시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의 메시지의 첫 번째 단추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첫 번째 단추는 먼저 존중의 방식입니다.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 또 하나는 안타깝지만 멸시의 방식을 가르쳐줍니다. 선지자가 와서 엘리에게 상기케 하는데 그래도 영혼은 구원시켜줄 수 있지만 회개한다면 너가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그래도 치러야 돼. 그 멸시한 거에 대한 대가는 경멸함 받는 걸로 치러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멸시함을 저질렀죠? 그의 아들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벨리알의 아들들이 행했던 그 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전히 드려져야 할 제물을 가로챈 죄, 백성들을 속인 죄, 그렇죠? 그리고 여인들을 성전에서 음행하게 한 죄.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 엘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까? 있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봐보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엘리는 지금 아들들이 저질렀던 죄에 그들 것만의 죄라고 할 수가 없이 아버지가 다 용인해 줬던 것에 대해 함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죄에 대한 징계가 무엇입니까?
징계가. 그게 이제 30절부터 34절 엘리 집안에 일어나게 될 징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지금 엘리 집안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그 제사장 제도, 제사장 직분을 뺏어버리겠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이고, 31절부터 34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니라.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한다라고 얘기했고, 32절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33절 하반절에도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래서 그 결과 34절 표징이 이렇게 될 거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 후손이 심판받고 끊어질 것. 그러니까 엘리 집안의 가문을 완전히 멸하시겠다. 너가 회개하면 너의 영혼은 구원해 줄 수 있지만 너가 저질렀던 그 죄는 너무나 커서 너 이후에 가문이 다 모조리 몰살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한 자에게서 대가를 치르는 경멸이 당함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간음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장에서 살인교사 혐의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죄에 대하여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고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를 하죠. 여호와 앞에 내가 범죄하였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다윗의 그 회개에 대하여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시편 51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용서를 허락하여 주시는데요. 그러나 다윗이 저질렀던 그 간음죄와 살인죄와 거짓말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다윗이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백주대낮에 내 처들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그런 음행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그대로 실현이 되니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시죠. 돌이키고 회개하기만 하시면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제사장의 가문이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엘리의 가문이 끊기게 되죠. 제사장의 가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론의 계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론의 네 아들이 있죠. 첫 번째 나답과 아비후, 둘째 아들 아비후, 셋째 아들 엘르아살과 넷째 아들이 이다말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이다말 자손의 후손이에요. 이다말 자손의 후손으로서 대제사장입니다. 이상하죠? 대제사장의 계보는 장자로부터 물려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질문인데요. 근데 최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를 만들고 광야 시작을 초입하는 무렵 하나님께서 성막 제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사장 규례를 알려주시고 이제 첫 제사의 본으로서 나답과 아비후를 통하여 제사를 집행하게 하시죠.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해주시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가 그 성막에서 즉사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럼 이제 아들이 누가 남았죠? 엘르아살과 이다말만 남은 것입니다. 근데 또 이상하죠? 그럼 엘르아살 가문에서 대제사장 계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엘리는 이다말 계보의 대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가고 광야를 지나 여호수아 시대에 가고 그리고 사사 시대에 왔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왜 엘르아살 계보가 아니라 이다말 계보에서 대제사장이 이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진 않지만 추정하기로는 엘르아살 계보 가운데 딱히 적임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엘리가 탁월한 지도력을 보였다, 정무적 감각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이다말 계보에서 대제사장이 오게 되어지고 그 이다말
계보에서 엘리가 대제사장이 됐으나 이제 저주를 받게 되어져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4장에 가면 엘리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전사하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사하고, 그리고 엘리도 그것을 보고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비느하스, 홈리와 비느하스 중에 비느하스의 증손 정도 된 사람이 아히둡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아히둡의 아들이 아히멜렉입니다. 이 아히멜렉이 사무엘상 22장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과 신하들과 함께 도망 다니다가 이제 너무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제사장을 만나죠.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을 만나서 아히멜렉이 성전에 있는 진설병의 떡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떡을 받아 먹는 사건. 그리고 다윗이 그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이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나중에 사울 왕이 알게 되어져서 아히멜렉이 다윗과 공모하였다라고 하여서 아히멜렉과 그의 관련된 가족들, 제사장들 85명을 모조리 다 싹 죽여버립니다. 엘리의 예언, 엘리에게 임했던 저주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되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아히멜렉의 가족들이 싹 죽었지만 한 명이 살아났죠. 그가 바로 아비아달이죠.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은 또 누굽니까? 다윗이 이제 도피를 하면서 함께 했던 제사장으로서 이제 자리를 굳히게 됐는데요. 그때 엘르아살의 계보 가운데에서 그 제사장의 계보 속에 다시 한 명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윗 시대에 다윗이 왕으로 그 왕위에 오르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에는 대제사장이 2명이 되죠. 아비아달과 사독. 아비아달은 엘리 가문의 계보, 이다말의 계보. 사독은 엘르아살의 정통 계보인 것이죠. 그런 속에서 이제 이 아비아달이 다윗이 죽기 일보 직전에 솔로몬이 왕위를 가져야 되는데 솔로몬의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왕위 찬탈 계획을 가질 때 군대장관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음모를 꾸며서 국가 반역죄를 저지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 의해 7위를 받고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아비아달이 파면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엘리 가문의 그 이다말 계보의 엘리 가문의 대제사장의 족보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엘르아살의 계보 가운데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의 유일한 대제사장은 사독 계열의 가문이 유일하게 된 것이죠.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이 결코 헛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경고가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가 이 말씀을 그러면 들었을 때,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됐을까? 주님 붙들어야겠죠. 절대적으로 주님 이제 제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경고해 주셨던 이 모든 내용들을 내가 이해하였사오니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임하게 될 이 멸시, 경멸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덤덤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안타깝지만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아직까지 엘리가 자신의 대제사장의 사역이 남아있으니까 그 사역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잘 해나가는 것으로 귀결이 된다면 엘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너무나 수세에 몰리게 되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에 가지고 나가자라고 결의를 하죠. 근데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무조건 이기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백성들이 무지하여서 미신적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대했던 것이죠. 미신적으로 접근해서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부적과 같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지고 나가면 무조건 이기리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막상 나갔는데 전쟁에서 오히려 져버렸죠. 그들의 그 미신적 신앙 앞에 엘리가 말렸어야죠. 그것은 여호와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편만한 분이시고 어디에든 다 계십니다. 여호와의 임재로서 여호와의 언약궤의 역할은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이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헌신과 순종을 결단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이것 때문에 이기고 이것이 없으면 지고 이런 미신적인 신앙은 아닙니다라고 잘 말해줬어야 되겠죠. 이것이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 중대의 사안인데, 그런데 이 백성들의 민심에 떠밀려서 그냥 허락해 줘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비대해진 몸이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보면 엘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하러 왔을 때 조언을 듣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주겠다.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엘리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묻는 것이죠. 어떻게 할래? 나를 존중히 여길래? 그거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의 권면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였다라고 했죠? 존중의 메시지였습니다. 나와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뭐죠? 멸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도 저질렀던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이미 내 가문이 종료가 될 것이다. 멸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35절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은 엘리에게 이제 네 가족 말고 다른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는 엘리 개인에게 이런 뜻일 것입니다. 너의 가문은 실패하였고 그 징계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네 가문을 통한 제사장직은 종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나의 일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나는 내 구속 계획 가운데 충실한 제사장 가문을 다시 택할 것이니 말이다. 그는 내 뜻을 잘 이행할 것이다. 너와 다를 것이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그 일을 온전히 수행할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해석을 한다면 문자적으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알 수는 없고 우리가 유출을 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는 사무엘일 것이다. 현재적인 의미에서 당장 엘리의 가문이 전쟁에서 멸망하게 되면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해줘야 할 누군가가 필요하겠죠. 그 역할로 사무엘이 그 역할을 했던 것이다 보는 것이고, 그리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엘리의 가문이 끊어지고 그 뒤를 잇는 가문으로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독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그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이겠습니까? 너의 가문으로부터 나의 뜻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멈춰진 것이 아니다. 나는 너 말고도 충실한 제사장을 사용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과 내 백성을 나와 너희 사이의 관계에서 회복시키고 내 뜻을 이행케 할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할 것입니다. 신자가 때로 연약하여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환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침체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존중과 멸시의 방법으로 우리를 회유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언가 아쉬우셔서 우리에게 매달리듯이 제발 좀 믿어주면 안 되겠니? 그런 것 아니죠. 하나님은 내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구속 계획을 이뤄나가시는데 더 충실한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말입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잘 이행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두려워하기에 결코 멸시하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순수하게 순종하며 나아간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죄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다가와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멸시치 않기를 원합니다. 충실한 제사장이 내가 아니어도 되니
오늘 나에 대한 죄에 대한 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충실한 제사장이 되길 원하오니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한 명 한 명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